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 속에 나타나는 문장을 통하여 제목 삼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축복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전할 때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하는 불빛이 되어서 마침내 경건에 이르고 그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소유하고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약간이 아니죠. 육체의 연습은 사실 지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 또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여서 그렇다라는 의미이죠. 사실은 육체의 연습이, 육체의 엑서사이즈가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거의 모든 방면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약도 처방하지만 꼭 운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육체의 연습이 육체의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잘 안 합니까? 힘이 드니까 잘 안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육체의 연습도 힘이 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영적인 연습은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봉독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 우리가 정말 애쓸 뿐만 아니라 진력, 있는 힘을 다 한다. 우리가 지칠 때까지, 정말 피곤해서 어찌하지 못할 때까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쏟는다. 그리고 다시 11절에 이것을 너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육체에 꼭 필요한 것처럼 영의 연습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적인 연습은 반드시 수고하고 진력, 힘을 다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명령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훈련에 진력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그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당장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력하여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하는 만큼 효력이 남고 미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한 만큼 영적인 효과와 결과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세베이아, godliness, 그러니까 godly, 하나님처럼 그런 뜻이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개념으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행세하고 뭐 하나님같이 뭐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외관이, 우리의 모양이, 어떤 털이 하나님을 닮을 만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기에 적당하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털을 얘기하는 것이죠. 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 또한 보혜사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된 그 영의 역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옛 부대를 가지고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털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털을 꼭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연습하라 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경건의 틀을 우리 각 개개인이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부가 다 이와 같은 틀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운행하시도록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틀을 만들어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이에요. 모든 훈련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절박한 훈련을 꼽으라 그러면,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습관적으로 자연스러워지고, 예배 가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습관이 일단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습관이 붙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생각할 것이 없는 항상 하는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간을 가야 되겠죠. 거룩한 기대감을 우리가 더 향상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기대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습관이 되고, 또한 습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습관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충만해져서 예배 갈 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나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을까? 이런 등등의 거룩한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자꾸 커져가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 훈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내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모임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특별한 어떤 느낌, 내적인 느낌, 의식을 갖고 모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거짓말하다가 교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었어요. 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지체들을 섬기다가 죽었지만 또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와, 유두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는 또 바울이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우와, 이게 성도들이 말이죠, 모일 때마다 이야, 이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유두교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야, 청년을 보면서 네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 그 청년 맞지? 그러면서 꼭 뒤에 한 가지 더 충고의 말을 붙였겠죠. 다음에는 절대 졸지 마. 하나님 말씀 들을 땐 절대 졸지 마. 그랬겠죠. 졸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탁 찢어져 버리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의 그 영광을 이런 성소에만 들어가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런 예배처에 갈 때마다,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시지 않겠는가라는 거룩한 기대로 충만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로 모이는 그 특별한 한 자리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체험의 장소, 어떤 독특한 하나님의 기회의 장소로 여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정상이죠. 왜?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무언가가 모든 모인 성도들에게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그것을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습니까?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산만한 생각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예배를 다 끝내고 돌아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다니는 이 교회 가운데 뭐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고 아나니아가 죽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장소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갔음에 틀림없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또한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들어갈 때마다 우르릉 캉캉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고, 그래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강한 임재의식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말씀을 해주시고 듣게 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 향기 냄새를 맡고 또 떡을 갖다가 준비하여 진술하고 그게 느껴지는 따뜻한 촉감을 손에 전달받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심게 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그 임재의식을 느끼고 그냥 나오기만 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도록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공급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뭔가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고 더하여진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 교회를 이렇게 한번 다녀보시게 되면 지금도 교회들이 얼마나 뚝뚝 서 있고 막 웅장하고 굉장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다 죽은 신앙이 됐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가서 앉아보면 말이에요, 마음속에 뭔가 굉장한 어떤 느낌이 들어와요.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들어가기만 했는데 그 웅장한 그 스케일과 건축물이 주는 독특한 경건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이 싹 압도당하면서 하나님, 뭔가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뭔가가 있어요. 물론 건축물일 뿐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도움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식 교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편리하고 아름답고 잘 지었고 효과적으로 지어졌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경건하고 와 하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뭐 그런 데는 별로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들을 때마다 그게 느끼시죠?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이죠, 껍데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것조차도 없는 현대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그래서 예배에 와야 겨우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공급을 받고 돌아가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기를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그 낙엽을 보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참 신기하다. 저 아름다운 색깔, 이제 또 떨어지더니 또 저렇게 말라서 뒹굴고 또 저것이 거름이 되고 다시 또 새 잎이 날 거 아닌가. 참 신기하다. 저 나무가 어떻게 알고 저걸 떨어뜨릴 때 떨어뜨리고 또 생겨날 때 생겨나고.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그냥 바람이 불다 하지 말고 성령이 바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령을 비유하실 때 하나님이 바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럼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이와 같이 움직이시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보라, 저냥 자기가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살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한 번 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는 그런 삶을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 야, 이제 주말이 됐네. 일주일 내내 고생했으니까 오늘 마음대로 진짜 하고 밤늦게 새도록 인터넷을 보고 그러지 말고 말이에요. 내일 예배가 있잖아. 그래서 일찍 딱 자고 오히려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옷도 미리 딱 준비해 두고. 왜 아멘 안 해요? 네. 딱 준비하고 다리 있으면 딱 다리에 놓고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급지급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고 어떤 때는, 그죠? 그러면 오늘 예배 가니 안 가니 그런 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을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거룩한 기대감이 일어나요. 그것이 자꾸 진행되고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예배 갈 때마다 뭔가 자꾸 기대감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강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강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씀을 다가올까라는 그런 등등의 거룩한 기대감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훈련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예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훈련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 훈련하는 것이 예배 훈련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약적인 이해로 보게 되면 제사로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것도 물론 많은 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작 더 깊은 훈련과 더 깊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공급은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와서 직접 제물을 잡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검정대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갈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워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어떤 제사가 굉장한 차원이 다른, 이제까지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체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차원이 다른 훈련을 할 수 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깊은 예배 훈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다른 어떤 훈련보다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와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훈련 드린다고 생각하고 막 훈련하듯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그 다음에 손을 벌린다, 육체적인 자세와 함께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예배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치고 머리를 들거나 숙이거나 춤을 추거나,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베옷을 입고 제 아래 앉는 등의 그 어떤 몸을 통한 자세가 동반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지, 내가 영어로만 드리면 되지, 손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것이 그냥 향기 나는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고개를 들고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런 등등의 모든 육체적인 몸의 그런 자세와도 함께 예배하는 육, 혼, 영으로 다 총체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면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저절로 아멘도 되고 하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꾸 나에게 나도 모르게 예배의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손 들고 했더니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되면 손이 막 올라가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면 막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에 와서는 아주 더 자연스럽게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예배 훈련은 예배를 드림으로 사는 예배 훈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활동을 다 죽음 가운데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해서 높여드리는 것이 제사의 개념이고 예배의 진정한 또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니까 다 잠잠하라. 그 말은 나의 모든 자신을 다 내려놓아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을 올려드린 것처럼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몸도 동작도 인터넷을 갖다가 하든 그 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 올 때 막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하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잖아요.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고 우리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고, 이 예배가 제사로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저절로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저를 격려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합니다만은, 그럼 말씀 은혜 안 받으면은 그러면은 예배 안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오늘 말씀에도 은혜였고 찬양에도 은혜였고 아무것도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온 것이 괜히 왔다라고, 그렇게 잘못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개념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죠? 하나님을 초점 맞춰야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자꾸 내가 받고 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을 잘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앞으로 좀 더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가 온전해지면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경건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 위한 영적 훈련으로서 기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달라고 간청하는 그수로만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버리기 쉬운데,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얻을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통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까? 안 그러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꾸 이렇게 밀고 당기고 기도 조금 들려주시고 듣고 또 순종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들려주시고 또 듣고 순종하면 이런 일로 자꾸. 왜 이런 기도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배워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듣는 일에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순종한 일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듣는다고 하여도 또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생각하지 막 순종해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야다 내가 하나님을 듣겠다라는 생각만 있고 자세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가 주목하여 또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훈련의 장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설령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하나의 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듣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갖고 이 훈련에 참가해야 돼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변화시키겠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한번 가라고 했는데 계속 그리만 가지 말고 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빈 마음, 준비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은 훈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막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막 날개짓을 하면서 창화하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게 막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그 소리가 환상 중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 있는 자기 집에 문지방이 트가 막 흔들리고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장엄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사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은 자신감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죄인인 것을 알았고 죽을 것을 두려워했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간절한 죽음도 불쌍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고백한 고백이 아닐까요? 환상으로 보이신 하나님이 그냥 이사야야 내가 사람이 필요해, 내가 좀 가주라 라고 해주면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보여주시고 왜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계셨을까?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 이사야도 포함됐지 않았겠어요? 이사야도 자기가 볼 적에, 하나님 보실 적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적에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훈련을 가르치시고 기도의 훈련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부담을 주고 어떤 기도의 어떤 부담을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떤 데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음성을 지금 자기가 듣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사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고 그 사람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여러분 무슨 기도이든지 기도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부가 다 영적인 훈련으로서 얼마나 좋은 또한 방법이 되는지 몰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를 더 알게 되고 기도를 더 배워가고 기도를 더 잘하게 되어져요. 더 많이 기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죠? 경건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자꾸 경건의 털이 내 속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다가와서 가끔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제자들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냥 묻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치면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사람 또 있겠어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갔다고 할 수 있는 그 간증 속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기도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는 나는 무식한 사람이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뭔가를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 마음속에 막 그려보았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하여 이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그 단순한 하나의 트라이얼이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됐는지, 나의 영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이미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전달됩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을 몰랐는데 단순한 동작으로 주님만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올 수 있게끔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으로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성도의 얼굴이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인데 얼굴이 웃음이 없어요. 만나도 아무리 봐도 그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기쁘지 않아요 하는 말. 기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보니까 구원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독특한 하나의 희년, 절기라고 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습을 표상해 준 것이 있어요. 희년, 기쁠 희, 해년, 기쁨의 해다 그 말씀이죠. 희년이 어떻게 옵니까?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제7일이 되면 노동하지 말고 쉬고 은혜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 하루를 안식하라.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계속되다가 이게 7번째 해가 되면 이제는 한 해를 안식해라. 안식년을 명령하셨어요. 이 안식년이 되게 되면 이제는 그냥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땅도 이제는 경작하지 말고 쉬게 하라. 그러니까 나만 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안식하는 더 큰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7년째 되는 안식해를 지나서 이 7년, 한 주기죠. 이 7년이 7번 반복되고 나면 49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그 해가 희년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50년째는 특별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50년은 그냥 안식이 아니고 이제까지 말했던 7년, 7일, 7년, 7년, 7년 이런 7 한 주기죠. 이 지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없어질 이 세상의 한 주기, 이 주기가 7이라는 숫자 속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이 7이 다 지난 그 다음 8이 들어서는 순간 7, 7, 49 다 지나고 그 다음 8년째 8일째 되는 그 8의 숫자가 시작되는 그 세계 속에서 이제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의 안식일,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누려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벗어나는 다른 세계로 지금 돌입하는 것을 이 희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게 되면 그해 7월 10일 대속죄일이 시작되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뿌뿌하고 불게 되죠. 그러면 온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는 기뻐하면서 희년, 이 50년째 되는 이 희년을 경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축하는 이 희년이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나팔소리로 시작돼요. 무슨 나팔소리입니까? 대속죄일의 나팔소리예요. 죄를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만 해도 너무 기쁜데, 그런데 이 희년이 되게 되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부채가 다 탕감이 되고 종들로 팔던 사람 자유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땅도 회복되고 집도 회복되고 자기의 모든 부채 다 탕감되어지고 더 이상 수고할 필요 없고 땀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이 안식하는 큰 기쁨의 한 해가 희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리셋, 좀 great reset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회복되고 전부 다 정말 새로운 그런 시작으로 시작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에요. 안 기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의 구원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적어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신 직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당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펼치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해를요?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베푸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또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직 내가 영적으로 그런 단계에 완전히 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모든 면에서 다 그것을 내가 체험하든지 못하든지, 또 실제로 내가 이런 희년을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하튼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을 내가 안다면 그 새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크고 훨씬 멋지고 좋은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이사를 안 가보셔서 잘 몰라요? 이사를 가서 들어가서는 더 기뻐하겠죠. 가장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가기 전부터 내 마음이 막 기뻐지잖아요. 안 그래요? 훨씬 더 좋고 훨씬 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사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뻐해야 돼요. 지금부터 한번 기쁜 표정을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하시는데 꼭 한 분이 안 하시네 보니까. 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그럼 어떻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황금유리예요. 기뻐하는 훈련을 위한 황금유리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기.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기. 세 번째, 좋은 것들로 내 생각을 채우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않기.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기. 세 번째, 내 생각으로 그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기.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도 야, 이쁘다. 정말 저 색깔 봐라. 저렇게 향기까지 나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나는 장미가 싫어. 가시가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만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잊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기뻐지는,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산을 오를 때는 여러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 모든 고생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산봉우리에 올라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희열이 그 산 정상에서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여러분 수고하고 진력해서 영적인 산봉우리에 오르게 되면 주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검생과 내생에 주실 그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